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심령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신비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우리가 한 절 한 절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쭉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어떨 때는 비슷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거의 비슷한 말씀을 왜 또 주시나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나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한 주간 동안 내내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시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성령이 갑자기 번뜩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똑같은 말씀이라도 때에 따라 다른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너무너무 깨달으면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그런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살아계신 주님을 놀랍게 체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말씀, 이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찬 하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주일날은 그래도 예배는 드리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크리스찬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걸까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지,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변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렸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삽니까? 인생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된 대로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 아닙니까?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핸들을 그동안 내가 쥐고 내가 원하는 길로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난 나부터는 인생의 핸들을 누구한테?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자, 우리가 옛날에 자주 찬양했던 찬양 중에서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했잖아요.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렇게 살 수 없을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또 누구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바울처럼 내가 살 수 없을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까?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께서 딱 만나주시잖아요. 만나주신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죠. 그동안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려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다 보니까 수많은 곳으로 가서 많은 교회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기초가 된 거죠. 마게도냐 지경에 가서 그리고 소아시아 지경에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을 세운 거죠. 물론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하면서 이끌어 오셨던 삶을 살은 거죠. 이런 삶을 다 산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이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간혹 가다가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간혹 가다가 그 인생의 핸들을 내가 뺏어서 내가 또 운전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께 온전히 인생의 핸들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을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에게 순종의 길로 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드디어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조립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세우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하는 부분만 보면 마치 사람이 성막을 세운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우다라는 동사는요, 수동형 동사입니다. 원어로 보면 정확히 번역하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성막이 세워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막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막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부살렐과 올리압을 통해서 그리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셨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 말씀부터 보니까 성막 안에 각 구역별로 다양한 비품들을 배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성막을 세우는 방법과 세워지는 모습은요, 앞에서도 반복해서 계속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성막이 여러 시설물들을 어디에 비치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몇 번이나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기록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불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순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읽어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반복되는, 7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죠? 그리고 며칠째 쉬십니까? 7째 날 7일째 쉬십니다. 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히 다 창조한 다음에 쉬신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몇 년 동안 여러분 방주 만들었습니까? 120년 동안 만들거든요. 자,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짐승들을 방주에 들이라 라고 하시는데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을 암수 몇 쌍씩? 7쌍씩 들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이 꿈꾸는 이야기가 나와요. 애굽의 바로왕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같은 꿈인데 한쪽에는 길몽을 꿨어요. 그리고 또 길몽이 끝나니까 악몽을 꾼 겁니다. 자, 길몽은 뭡니까? 살진 7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이 풀을 뜯어먹는 꿈을 꾼 거예요. 살진 7암소가.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풍년인데 완전한 풍년이 온다라는 꿈이었죠.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보면 어떤 꿈을 바로 이어서 꿉니까?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이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아름답고 살진 7소를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흉년이 올 텐데 완벽한 흉년이 찾아온다. 완전한 기근이 찾아온다. 이런 꿈이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7병2여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7이라는 숫자 나오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들이 나오는데 교회 숫자가 몇 개 교회예요? 7교회가 나옵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7 금촛대와 7 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것을 7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순종, 어떤 순종이었어요? 철저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3절 후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막 건축은 어떻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모세와 또한 말씀을 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일꾼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성막 건축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는 구절에서 이 마치다 라는 동사는요, 창세기 2장에 사용되었던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완벽하게 마치신 다음에 안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셨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동사가 똑같이 쓰여서 여기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완벽하게 마치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막이 건축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게만 하면 됩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계획해 놓으신 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한 발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행해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시는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놀라운 축복이 2가지 많은데요. 어떤 축복이 많으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보니까 구름이 어떻게 됐어요? 회막에 덮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어떤 구름일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구름 기둥이 가라앉아가지고 회막에 충만하게 덮였다라는 거거든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기신 일, 즉 성막 건축하는 일이 완벽하게 다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거룩하게 압도적이었으면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 성막에 들어가기도 좀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 거룩한 임재가 강력했으면 이 모세도 내가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왜 회막에 구름이 덮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신 걸까요? 모든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호람대오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눈으로 보이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말씀해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어떤 신비한 광경을 봅니다. 하늘의 광경을 보는데 어떤 광경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늘에 펼쳐진 성전을 보게 되고요. 거룩한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이사야 6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표현한 시적인 표현을 한 거죠. 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성막을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휘장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향단에서 이 향이 피어오르는 것이 끊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다는 거죠. 계속 향이 피어올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향이 피어오르면 그 안이 뭐로 자욱합니까? 연기로 자욱할 것 아닙니까? 연기로 자욱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드리워진 모습,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도 보니까요. 이사야 6장 3절 말씀 보니까 그 주변에 하나님을 모시고 섰던 스랍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스랍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천사들이 그냥 똑같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하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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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때 장차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보게 될 하늘의 성전과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를 미리 본 겁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긴 하였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건 아니었잖아요.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거 맞아? 잘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셨던 것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을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게 하신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장차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오늘날 뭡니까? 이 교회는 예배당이잖아요. 그죠? 예배당이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 성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몸이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에 거하는 전들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야 되겠죠. 그냥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지 내주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로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잖아요.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이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길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것.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것, 이것을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죠.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뭘 구하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평소에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생각할 만한 행동들을 하면서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야 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한마디 하더라도 천국 방언만 하면 살아야 되거든요. 천국 방언은 어떤 겁니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천국 방언만 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마귀 방언 하며 살아갑니까? 마귀 방언이 뭐예요? 사람들 시기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 방언만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나에게 성령의 지배가 있는 모습이 없구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구나라고 여기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붙잡아 주세요. 성령에 완전 사로잡혀도 우리가 말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이 나와요? 천국 방언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예수 믿는 티가 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티가.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뭘 알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한테 이렇게 이상한 거 권하면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임하는 모습인데, 이런 축복을 누구한테 주신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간구를 하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시죠. 그죠?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왜냐하면 구름과 함께 하늘을 올리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오시니까 구름 타고 오셨는데 그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의미가 뭐죠? 그냥 손오공처럼 그 권두원 타고 딱 내려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 쳐다보면 아, 저 구름 타고 오시나? 라고 쳐다보면 됩니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구름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영어로 하면 클라우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름이 성막에 가득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살다 보면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무엇보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성령에 붙들려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길을 모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는데요, 정확하게 계획하십니다.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가면 가장 안전할 때 가장 잘 아시고, 주님께서 다 설계해 놓으신 것이 뭡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 내 예수 믿고 살아,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자,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6절 말씀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갔대요. 자, 그 다음에 37절 말씀 보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거든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아라고 가라 그러면 알아서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실 때 엄청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애굽의 열재앙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과연 우리 편이구나. 열재앙 중에서 뒷부분 가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 재앙들이 고센 땅 이외의 지역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지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면서 좋아했을 것. 자,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긴 했는데 앞에 무엇이 가로막혔으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 안 주시면 하나님께 짜증 부리기도 했습니다. 홍해 앞길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앞길에 홍해가 딱 막혀 있는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홍해길을 열어주시죠. 자, 홍해를 지났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이 필요한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는데 거긴 뭐가 있었습니까? 마라라는 쓴물밖에 없었다고요. 그때도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지라라고 하고 단물로 변화시키시면서 마시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물샘 12주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시죠. 자,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끌지 아니하면 자꾸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이구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하기 쉬운 백성이구나라고 아시고 주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면 보통 보면 두 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개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다시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온 족속의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서 그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핫도그를 잘 사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딱 나오다 보면 핫도그가 한 개 50원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줄 서서 사 먹고 했는데, 여러분 핫도그를 생각해 보면 딱 맞아요. 핫도그에 겉에 보면 밀가루잖아요. 밀가루 속에 뭐가 있어요? 소세지가 있잖아요. 딱 이 모습이에요. 겉은 뭐가 감싸고 있어요? 구름 기둥이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밤에는요. 밤에는 구름 기둥 속에 있던 불 기둥이 불이 뿜어져 나와서 이제 뜨겁게 하는 거예요. 왜? 밤에는 추우니까. 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어요?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은혜 가운데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오늘은 없을까요? 자, 오늘도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 오늘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뭡니까? 오늘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전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바로 십자가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 비슷한 삶을 우리도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살아가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자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 너무나 정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찾아올 때 어떤 도깨비 모양으로 오면은 금방 내쫓겠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하겠죠. 그냥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오게 된다면 그때 어떤 모습으로 봐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고 온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그럴듯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라고 헷갈리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은 너무나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언약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어디로?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자,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다? 오늘날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다 보면,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 심령들이, 우리 영혼들이 영적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무사히 그 땅으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담대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있었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 그리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행하며 살길 원하오리.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또 주님께서 마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도 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과 행실이 세상과 다른 정결한 삶을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천국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